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어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해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만 주님은 엄청난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불러주신 우리 강사님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모든 메시지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만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예배의 순간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신 주님만 신뢰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강사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강사님 이 시간 강사님의 성함은 황보람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 단체 안에서 복음기도 신학교도 하시고 또 헤브론 선교대학도 하시고 또 간사님으로 또 많은 사역을 헌신하셔서 함께 하였는데요. 또 지금은 또 직장인 선교사로 필리핀에 계시다가 여러분을 만나러 한국에 오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겠죠. 그러니 우리 강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샬롬. 다들 평안하시죠? 어제 저도 수련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다들 어제 밤늦게 치킨 맛있게 드시고 또 게임도 하고 주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피곤하실 것 같지만 또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정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29살 청년 황보람입니다. 일정 표현은 선교사라고 또 국제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해줬지만 과거에는 선교사로 섬겼었고 현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과 동일하게 이제 사회 초년생이자 2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배국생이라는 한방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필리핀에서 갑자기 하나님 또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살부터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2년 전만 해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되게 막막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격증, 흔한 영어 자격증 하나도 없고 그리고 기술을 배우지도 않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그냥 알바 정도 하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바조차도 너무 이렇게 제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19살부터 지금 29살까지 거의 근 10년간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그냥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예수님만큼은 따라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랑할 만한 그런 대기업 직장인은 아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예수님의 팔로워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14절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성경책이 있다면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네, 다 함께 읽지 말고 한 절씩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매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팔로워로 살았었습니다. 생업도 가족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밥 먹고 설교 듣고 병자들이 낫는 거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축사기도 한 번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푹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아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팔로워 1,000만 명,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팔로워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니의 최측근, 손흥민 선수의 최측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안다는 것,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에서 주어지는 그 달콤한 사탕들이 있을 겁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받아먹으려고 그를 졸졸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를 침략한 저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 왕이 됐을 때 내가 옆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자신을 따르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생업도 포기하고 3년 동안 잘 따라왔다. 그런데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 기대하며 나를 따르는 것 같은데 내가 죽더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셨던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만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만신전은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곳으로 풍요의 신, 가산의 신, 재물의 신, 쾌락의 신,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이 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이돌 팬미팅 현장에 이제 몰려든 인파 속에서 한 평범한 목수 이제 공방에서 일하는 30대 청년이 갑자기 거기 그 팬들이 부글부글한 곳에서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아이돌 우상이죠. 그런 우상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저 연예인 따라가고 싶지? 근데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해? 수많은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무리들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여기 수많은 신들과 아이돌 우상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아이돌이 모인 음악 방송에서 우유빛깔 예수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이 그것과 같습니다. 웃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를수록 자기 어깨도 점점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인기도 그렇게 높아져 간다고 느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불끈 쥐어잡으며 아니요 예수님 결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고 걱정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에게 떨어질 그 콩고물이 날아갈까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다 제쳐두고 예수님 그렇게 따랐는데 제가 예수님 애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저를 놔두고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뇨?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 결국 부활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것에 꽂혀서 완전히 절망합니다. 베드로는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 중심의 동기는 자기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왜 예수님을 팔로우 하시나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팔로워라기보다는 그저 교회 출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친구 따라 교회 나와봤는데 교회 사람들과 그래도 친목 활동이 좋아서 그리고 매주 일요일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뭐 이 정도면 신앙도 가지고 일상 삶도 살고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의 삶일까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수련회 어떤 의미인가요? 너희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의 유익, 너의 그것 때문에 너가 잘 될 것 같아서 날 따르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르듯 늘 죽음을 등에 지고 날 따라야 해. 네 목숨 잃을 각오하고 날 따라야 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팔로워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면은 예수님 교회 나가면은 행복해져요. 예수님 교회 나가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의 팔로워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톡 까놓고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인스타에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 누르고 또 가끔 이렇게 예쁜 사진을 보면 대리 만족하고 가끔 댓글로 소통도 하면서 즐겁게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팬심이 아닌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들여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잡혀갔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뻐서 와 예수님이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전처럼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만큼은 예수님 끝까지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의 패기와 열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기 이전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생각하시며 3번째 또 다시 찾아오십니다. 3번째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그때 너 왜 배신했냐 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찾아왔는데도 너 나 모른 척하고 내 눈 피하냐? 라며 베드로의 아픈 마음은 물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팔로워로 살았던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지금 올해부터 지금 제가 32까지 3년 동안 누군가를 따라다닌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런 결심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떨어지는 순간, 싫어지는 순간들이 분명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죄인인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인자한 미소,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람들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그 따스함, 그런 예수님께 푹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만큼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밖에도 사랑하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당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 내가 이번부터 예수님 따르겠어 라고 다짐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저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참 좋았지만 수련회 딱 끝나고 일주일 뒤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수련회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번에는 내가 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번에는 조금 TV도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지만 곧 이내 세상이 좋아서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주일마다 또 이렇게 결심하죠. 그래 이번 한 주는 좀 변화된 삶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지만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보람아,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땡땡아, 지연아, 네가 날 사랑하니? 교회 집사 딸이고 장로 아들, 목사 아들이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미안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염치 없어서 예수님과 거리 두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팔로워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 아닌가요? 에휴, 어차피 또 나는 이 예배 끝나면은 똑같은 삶 살 텐데 수련이고 예수님의 팔로워 그래 그럼 좋다. 저는 조금 따르다가 그냥 그래 살아야지. 오늘 밤에 또 게임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또 유튜브 쇼츠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 유튜브 쇼츠 보다가 또 중독돼가지고 한참 시간을 밤새 보내겠지. 그럴 바에 섣불리 나서서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도 가끔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팔로우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의 팔로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겁쟁이이며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나르시스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그 사랑이 다시금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인스타로 유명인을 팔로우 하듯이 예수님을 단순히 팬심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미모의 걸그룹 연예인 존잘 배우를 팔로우하고 있습니까? 그의 생년월일, 출신 학교, 그에 대한 에피소드와 OOTD, 코디 스케줄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연예인이 여러분을 위해 죽어줬습니까? 그 연예인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월클 손흥민의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보고 인스타 팔로우하고 좋아요 누르고 경기 때 응원을 간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을 압니까? 여러분이 팔로우해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만 잘 아는 그 누군가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구약 성경 원문 히브리어에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 이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말씀에서 동침이 야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야다는 즉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듯 서로를 깊이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누울 때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올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다 보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다하여 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는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고백을 마치 무르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회원들이 그를 잡아가서 너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말씀 전하지 마 라고 했을 때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님의 팔로워가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진정한 예수님의 팔로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처럼 평범하게 매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에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부모님을 따라 캄보디아란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다. 아직 나이는 어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들여 헌신한 삶처럼 보였기에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의 저의 삶은 불신자와 다를 게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한국의 모교에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고 또 일요일에는 방송실 봉사까지 모든 교회와 관련된 건 충성되게 생겼습니다. 교회 어르신들도 저를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하며 칭찬해줬기에 그래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캄보디아라는 새로운 환경에 떨어지다 보니 저는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늘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선교지에 갔지만 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1년간의 선교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내 삶은 비신자와 다를 게 없잖아. 그때 이런 글귀를 읽게 됐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겠다 하며 지옥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스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끊임없이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예수님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지금 29살이 되었습니다. 20대의 절반을 선교사로도 살아갔고 또 절반은 세상 한복판에서 또래 청년들과 똑같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저의 삶을 보며 직장인을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는 게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예수님의 팔로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직장에서는 죽게 하듯 충성되게 일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마찰 있을 때면은 사랑하고 품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깊이 나누지는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단순히 미래가 걱정돼서 돈이 필요해서 일을 했다면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며 일하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팔로워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삶을 하루아침에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며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의 팔로워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저도 미혼이고 싱글이지만 만나자마자 결혼합니까? 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썸을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도 썸을 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연애를 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아지고 서로를 더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울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강단에 선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부터 예수님과 썸을 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베드로의 절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늘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무르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내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넌 상관하지 말고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넌 날 따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와, 진짜 쩐다. 난 저 사람만큼 신앙이 되지도 않는데, 뜨겁지도 않은데, 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뭔가 예수님 날 잘못 만드신 것 같아. 혹은 다들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괜히 나만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관종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신경 쓰지 말고 꿋꿋이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연애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예수님 죄송해요 하면서 회개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예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해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요. 라며 아이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신뢰가 쌓여서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한 에피소드들을 더 자세하게 나누면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지금 여기 설교 제가 대본에 쓰진 않았는데 하나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거는 핵 비밀인데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에게. 그래서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보라마 제가 호감 가는 형제가 있어서 저 형제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고백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분과 저는 아무런 이렇게 그냥 평소 일상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 연애, 이성의 감정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 오빠와 동생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 저 오빠 나이가 많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 사람이라면은 내가 먼저 고백해서 관계를 이어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었습니다. 미친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저의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이 까라면 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재고 따지지 않고 일단 순종해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일부분이고 굉장히 함축해서 지금 나눴는데 제가 이런 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막 나누다 보면은 보라가 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해? 라고 사람들이 놀래요. 하지만 저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이 저에게는 어렵지 않고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만의 러브스토리를 쌓아가 보십시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어떤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 갔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 권의 성경책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독특하고 특별한 스토리가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 수없는 고백과 결단에도 무너지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보람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옆에 있는 누구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각자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을 먼저 아니야, 찬양 틀어주시면. 네네네. 이 찬양 가사를 들어보면은 되게 썸을 타는 듯한 그런 간질거림이 있습니다. 주님 더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누구를 더 알고 싶다.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썸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소리로 또는 마음의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